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그 유명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진리의 등대를 밝힙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적용을 했을 때에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것들로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의 등대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여기서 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의 모습은, 여기서 나의 역할은 바로 종된 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종된 것은 종도 보면 능동적 종이고 수동적 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는 측면에서는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통해 그리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깊은 것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철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그릇 위에, 이런 질그릇 안에 한 보화가 담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한 보화가 담기니 이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복음이라는 보화가 담겨지니까 그 속에 새 능력을 입게 되더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죽음의 저주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려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 비교급으로서는 척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질그릇에 복음이라는 보화가 담기니까 그 모든 존재와 그 모든 가치가 다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는 존재가 된 우리는 처음부터 보배롭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 질그릇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그릇의 가치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정말로 가치를 측도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기니까 그 그릇 자체가 새 능력으로 변해버리고 가치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등대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칠 때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밝히는 이미 등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세상에 맛을 내야 될 소금이 이미 되었으니, 너희들은 등대로서 등불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소금으로서 제 맛을 내어야만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보배로운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 삼으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잡는 측면에서는 수동적이었습니다. 사명을 부여잡는 데 있어서 능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명을 부여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능동적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것, 취하지 못하는 것 선택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부여잡는 측면에서는, 명령을 부여잡는 측면에서는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수동적인 종이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모습 속에서 행동까지 수동적으로 나타나면 이건 종이 아닌 것이죠. 행동에서는 능동적이었다. 우리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등대가 되었다는 것은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역할적 측면에서는, 부여된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등대로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측면에서, 일하는 측면에서는 능동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등대가 있는데 그게 모든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돌려야지 불빛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를 안 돌리는 거, 이게. 이 배터리를 안 돌리니까 등대는 있고 모든 구조는 다 갖춰져 있는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대가 세상을 못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등대가 등불을 밝힘으로써 말린 배가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육지를 향해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대가 밝혀짐으로써 바다의 주변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등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귀한 자로 그냥 단순하게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뒀을 때는 우리의 역할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등대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 있어서 세상을 밝혀가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과 속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복음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이 무엇이고 속 사람이 무엇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짐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벗기는 타올이 있습니다. 이 타올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손에 넣어져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몸이 깨끗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되는데 어떤 진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만 머물면은 이건 썩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를 밝혀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일깨워서 그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라는 묘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보배가 담기지기 전에 질그릇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죽을 몸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특히 속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속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속 사람의 특징은요, 로마서 7장 22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절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세상의 흑암에 사로잡힌 것과 같을지라도 속 사람은 빛의 말씀으로 새롭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성하게 이르는 그 분량은 그냥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날마다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비치는 빛의 말씀은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1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도 이미 증가하고 있듯이 그 속에 가득 찬 것이 악한 것들의 다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 그 속에 보배가 담기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시기가 가득하고요, 질투가, 음란과 도둑질이, 불법이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요,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이런 육신을 도모하는 일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의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자신을 보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등대처럼 그 빛을 계속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머물러 헛된 것을 구별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악한 것이 이겨나가는 것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앞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남겨진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겨진 자들은 남겨진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할이 함께 부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남겨졌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겨진 자는 남겨진 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 우리 속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주께 돌아오도록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가 되고 진리의 등대로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위치에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 위치에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현재 세워진 곳에서 빛을 발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사명을 부여잡는 측면에서는 수동적이되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등대가 불을 밝히는 것은 수동이 아닙니다. 등대가 불을 밝히는 것은 돌리는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부여잡았다는 것은 남은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건강해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장산불량에 이르게 되고 그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등대가 불을 밝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세상은 더욱더 미쳐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미쳐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미쳐가는 것은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쳐가는 세상을 어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막을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가 한 지도자가 미쳐가니까 지금 핵무기를 지금 쏘려고 버튼을 눌리는가 말리는가 지금 이 단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미쳐가는 세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아시겠습니까? 에크가 무엇입니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부르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르는 거로. 그런데 등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깥에 있는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미쳐가는 세상의 고리를 빛의 말씀으로 꺼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고 사역 속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사역이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참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그 상황 속에서 또 멈추지 않았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미치듯이 하는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받은 영광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릎 꿇고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반겨주지 않지만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괜시리 여러분들이 강건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속에 응답하세요.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값이에요, 값. 그래서 우리는 등대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 징책받습니다. 교회는 등대입니다. 성도는 등대입니다. 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 등대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등대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요, 마귀가 흑암이 역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미쳐가는 겁니다. 복음화 외에는, 말씀 외에는요, 저 미쳐가는 세상 바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를 밝혀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일깨워 새롭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두 번째, 제가 방금 했던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들, 이 2절은요 우리가 대칭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그나티우스가 서신을 쓸 때에 이런 구조적 용법을 씁니다. 바로 뭔가 하면요, 두 대칭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칭 구도를 항상 비교급 측면에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시 받는 환난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잠시 받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도 그 둘 다 값이 있습니다. 잠시 있는 환난도 환난이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도 영광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급 측면에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17절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의 등대로 흑암의 세상을 밝혀 이 땅에서 누릴 티끌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장차 받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가치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사역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등대로서 빛을 발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영광은요, 티끌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비교급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티끌과 영원한 영광은 무한대인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된다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이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흑암에 지금 가려있다 보니까 티끌의 영광 속에 가려 있어가지고 이 영원한 영광을 비교를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여금 십자가의 진리 등대를 밝혀서 가치의 전환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많은 것, 가지는 것,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이 왜 그런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악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기준이 삐뚤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가치적 전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치적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극심한 환난도 장차 임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이 말씀은요, 저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요 당하는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죽음 앞에 참 과거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겨나갑니다. 장차 있을 영광을 가지고 이겨나갑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교차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교차적 방식이라는 것은 앞과 뒤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그 값이 어떻다? 경하다. 가벼울 경자죠. 그죠? 분명히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잠시 받는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여러분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고통과 고난이 그 속에 있는 것이 환난이에요, 여러분들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가 악한 것이 세상을 환난 속에 빠뜨려 놓는데 우리가 평강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관점에서는, 흑암에 가려져 있는 관점에서는 이 가치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티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불법하고 불의한 일에 앞장서고 편가름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가치 전환점이 생겨야 합니다. 17절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교차적 방식으로 보게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그 값이 경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받는 영원한 영광은 그 값이 중하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돈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역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1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분은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처럼 권력을 쥐게 되면은,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적 전환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는 세상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적 전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0억에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장사 하겠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장사할 거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받는 티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100억을 벌게 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잠깐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사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등대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벌써 그 가치 기준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가치의 기준을 깨닫고 우리는 그 가치를 세상 속에서 발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가치적 전환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산 경험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당한 것을 분명히 환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고통과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으로 말하면 경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 환난을 값으로 따져볼 때 그 값은 돌아올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더랍니다. 세 발의 피더라. 바울은 이것을 두 대칭구도를 교차적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이그나티우스로 배웁니다. 그리고 일곱 서신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으로 말한다면 고난의 시간은 짧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받을 영광은 그 시간이 영원의 시간 속에 담겨지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이것을 지금 교사적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두 대칭구도를 통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서신서의 특징.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나?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증거하기를 십자가의 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억울함의 길이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배움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일컫는 가말리엘로부터 그는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공예로부터 인정받는 유대 공예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리고 헬라인들이 볼 때에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있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 길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진가를,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진가와 이런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밝히는 등대가 됐던 겁니다. 가치적 전환이 왔던 거죠. 우리도 복음의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요,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제가 왜 미친 듯이 사역하겠습니까? 가치적 전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밥그릇이 저인데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이 저인데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왜? 가치적 전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능력, 십자가 보여 잡고 있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가치적 전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죠. 가치적 전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허감의 세상을 밝힐 십자가의 등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치적 전환이 생기지 않고는 그 등대 들 수 없습니다. 가치적 전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능동적 모습으로 사역이 바뀌어질 때에 이 등대가 바람이 세상을 밝히는 능력으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진리의 등대로 허감의 세상을 밝힐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땅의 영광이 장차 임할 영광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등대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지금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등대로서의 그 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구나. 십자가의 진리라는 등대로 흑암의 세상을 밝혀 이 땅에서 누릴 티끌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받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가치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적 측면을 통해서 사색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되는가? 추상적 그러한 사색에 빠져 헛된 길을 걷지 않도록 종말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를 밝혀 세상으로 하여금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아멘. 바울은 믿음의 눈을 가리켜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덧붙여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임할 세상을 말합니다. 장차 임할 세상이 보이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추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임할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히 펼칠 세상,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문은 바로 뭔가 하면 종말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종말 이후에 펼쳐질 참 세상의 영원함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고난도, 어떤 영광도 예외 없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일시적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었던 티끌의 영광이 영원할 수 있는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현 시대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도, 그런가 하면 어떤 영광도 예외 없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장차 임할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임할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받을 영광 또한 어떻다? 그렇죠.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추상적 개념 속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추상적 개념 속에서 바라보니까 문제가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추상적 개념 속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세상 속에 내리꽂혀야 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주목해라. 알겠습니까? 18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18절 보면 주목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말 제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주목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거 반드시 알아라는 겁니다. 그죠? 주목하세요.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조례 시간에 또 선생님들이 어떤 말 제일 많이 했습니까? 주목!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라고 말할 때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종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상이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이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목하라는 것은 그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도 바울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잠깐뿐인 것, 이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종말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것,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추상적인 사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은 종말을 어떤 현상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원인들을 통해서 마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은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양날의 금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면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함께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원인을 예방한다고 종말이 마치 빗나가는 화살처럼 빗나가지 않습니다. 종말은 다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종말에 대해 추상적인 사색에 빠져 헛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와 함께 증거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양날의 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양날에 쓴 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쓰는 칼도 보면 두 가지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단면의 칼이 있고 양날의 금의 칼이 있습니다. 단면의 칼은 치는 것은 되지만 찌르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전하여서 싸운다는 이 무기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양날의 금이 찌를 때에 양날의 금이 있기 때문에 찌르고 빼이고 전쟁에 속히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쟁 이야기 해가지고 칼과 찌르고 뭐 째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빨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찔러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와 함께 증거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짓도록 합니다. 안에는 삼층으로 짓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층마다 칸을 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르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역청입니다. 역청. 역청을 어디다 바르라? 안팎으로 발라서 빈틈을 싹 다 메꿔라. 만약에 고페르 나무로 지었는데 그 틈새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 환란의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한날의 선 금의 말씀, 양날의 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함께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란 속에 환란의 때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흑암에 가려있는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수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등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흑암 속에 가려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더러움에 덮여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흑암에 가려있으면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회색 구분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냥 동일한 검은색이에요. 여러분들, 흑암으로 가득 찼는데 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분별력은 안 생기는 거예요. 절대 분별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체도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빛을 밝혀야만 그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왜 미쳐가고 있습니까? 흑암으로 덮였기 때문입니다. 빛의 말씀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흑암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미쳐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속고 있는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등대를 밝혀 세상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일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이 땅에 헛된 티끌의 영광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받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가치적 전환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가치적 전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등대가 그것을 밝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되어 있는데 가치 기준이 눈에 보입니까? 가치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는 것도 본 사실이 없는데 상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흑암의 세력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군요. 이 땅의 헛된 티끌의 영광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받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치적 전환을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빛을 밝혀야 합니다. 빛을 밝힐 때에 세상은 추상적 사색에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색에 빠져서 헛된 길을 걷지 않도록 종말을 예고하는 열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속에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에 통해서 주신 말씀 삶과 우리의 만반 속에 잘 새겨지고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대를 밝히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등대가 우리 속에 먼저 밝혀지는 빛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부여잡을 때는 우리의 모습들은 명령 앞에서는 수동적이 돼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능동적으로 펼쳐나가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이나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중하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비춰볼 때에 세상 속에서 가치적 전환 속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 흑암에 이끌려가는 미쳐가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의 고리를 빛으로 등대를 밝혀서 이 모든 것을 고리를 끊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거리심교회 사역이 날로 더욱더 크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헌신된 사역의 걸음에 동력을 이루어 기쁨으로 빛으로서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코로나 때에 넘어짐을 당하는 것이 모든 환경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이 환경을 통해서 또한 종말의 극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분연히 일어서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6월 10일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의 큰 잔치를 열린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천국의 음악회를 열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등대로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힘있게 일궈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